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주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온전한 예배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마음 다하여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께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또 삶에서는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다 열고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중반을 넘어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가장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르고 또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때부터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죠.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서서히 준비시키고 그리고 마음은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가장 인기가 많았고 5,000명, 장정을 5,000명이나 먹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2만 5천 명까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의 인구로 봤을 때 지금으로 봐도 적지 않은 사람인데
그럴수록 같이 상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함과 동시에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위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등장했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이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조사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조사하기에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려고 시작한 것이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이미 12장 14절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것을 궁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미 오면서부터 이런저런 조사를 했을 것이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곳저곳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또 그런 것들을 포착했다는 거죠.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은혜 현장 속에 와서도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입니다. 사실 2절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장로의 전통, 이 문제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 문제는 정결법과 관련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시기의 생활 풍습이라든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탁월한 연구가인 예레미야스의 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법하고요 정결법입니다. 이 안식법과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물론 율법에 의한 것을 그들은 장로의 유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매우 방대한 그런 관습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후 3세기경에 문서로 종합돼서 발행된 것이 미신하고 그것의 해설집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버클레이도 역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매우 연구가 탁월한 사람인데 그의 책에 의하면 그러면 정결법이 뭐냐? 이들은 어떻게 손을 씻는가? 했더니 그들이 손을 씻을 때는 여러분 달걀 있지요? 달걀의 한 반 정도 되는 물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쳐든 다음에 여기다가 손을 부어서 이 물이 조로로 흘러서 이 팔꿈치까지 내려가게 한 다음에 반대편 주먹으로 여기를 이렇게 비벼서 손바닥까지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을 내려서 여기까지 흘렀던 물이 다시 손끝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그렇게 씻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지, 기뻐하시는지, 그게 죄 짓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절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그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입니까? 정결법대로? 아니면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너희가 왜 안 지키느냐 한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초점은 사실상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고 정결법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안 지키느냐 하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왜 우리가 정해놓은 것 지키지 않는가? 주객이 전도됐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범하느냐? 주님은 두 가지를 대비시켰죠. 너희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울에 달아놓고 있으면 어느 쪽이 더 무거워야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겠지요. 사실상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시작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울에 달아놓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가벼워졌어요.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 무겁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그거는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예 가운데 하나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고르반,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 율법에 있는. 근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이건 못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부모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지 하고 양보했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과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마 이들은 나중에 여건이 돼서도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게 다반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여기에 적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친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그 모습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옥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계명으로 얽어매서 자기의 종들처럼 말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이게 뒤로 배출이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 결국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존재 자체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들은 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말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악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손 씻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신 걸까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무시하신 걸까요? 무시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결법 무시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된다, 지금 그 말도 아니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고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고 악한 생각이고 그것이 말로 나온다. 또 말로 하지 않았어도 그 속에 마음에 그런 것이 악한 거다. 그러니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 삼은 것은 결국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왜 안 지켰냐,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고르반도 사실은요, 내가 부모님께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기분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결국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안 지키면 기분 나쁘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인간의 마음이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참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고 그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애는 기분 나쁘니까 안 해.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결국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근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제자들이 이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실족했는데요.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그들은 악한 자니라.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맹인이 돼서 맹인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도대체 한 게 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 중심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는 흘러가는 시간에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가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하루하루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평강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늘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저 우리의 예배가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도 압니다.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